독수리 인생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특징. 생은 신비로운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 지상의 생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신비로운 것이지요. 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운 선물이지요. 생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없다. 생이란 한 경기이다. 생은 준비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보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생이란 여행입니다. 이것은 관찰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목적지에 관해서 말하는 생이란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의 길에 있어서뿐 아니라 생의 내용에 있어서도 불확실한 겁니다. 생이란 너무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안개와 같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우리 생이 육체가 시들어가는 점점 말라가는 영광은 다 뚝뚝뚝뚝 떨어지는 영원한 것 생은 결코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생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더 나은 생을 향하여 영원한 생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셔 버려야 할 잔이 아니고 생이란 채워야 할 잔입니다. 계속 채워야 됩니다. 비고 비어 있으면 귀신이 들어와. 더 악한 귀신 7에 들어와. 더 형편이 나중에 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뭐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야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비면은 귀신이 들어와요. 비고 소리 되고 술이 되니까 다시 들어왔다 그랬어요. 예수로 채웠어. 마귀와 함께 지옥 가지 말고 예수와 함께 천국 가는 회개하라. 예수 피를 믿으라. 피로 죄를 씻어라. 흐르는 그 피, 지금도 흐르는 그 피 앞에 내 죄를 자백해라. 하나하나 자백해라. 그러면 이쁘신 그분께서, 의로우신 그분께서 내 죄를 사시고 내 죄를 정결케 하시고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없이 삶을 살지 마세요. 뜻이 하늘인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뜻없는 삶은 이미 죽은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면 죽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벌 아니고 영생입니다. 우리가 살 때 100년을 살 것 같이 기대하고 살 때 120년, 130년. 그러나 내일 그대가 죽을 것이냐 그렇게 살아. 아니 오늘 지금 내가 죽을 것이냐.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오늘 세상 떠난다.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나는 세상 떠난다. 그렇게 여러분이요 신앙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대의 생을 소유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대의 생을 소유할 때 그대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고 큰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무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찬의 삶, 오늘 독수리의 삶, 독수리 인생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 독수리 조르기의 왕이지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독수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향하여 가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환상을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그래서 예수 안에 성취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독수리같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를 찾는 것이지. 독수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높은 곳에다 성별하고 거기에 잘 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교회 중심으로 인생 삶을 살아가는 독수리처럼, 또 독수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밝습니다. 눈이 환하게 밝아 영안이 열려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을 멀리 보고 확실히 보고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독수리 인생 특징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특징이지요. 그대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 영의 말씀을 젖을 먹는 그가 그리스도인. 그는 독수리처럼 살아있는 동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새 털을 바꾸어 날개 바람을 받았어. 옛 털은 자꾸 뽑혀 옛 것은 죽고 새 것이 계속 덧입어 바람 받아 환난 풍파, 오히려 바람을 타고서 더 빨리 가는 아버지 집으로 더 빨리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과 하늘들로 올라가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로 올라가는 무엇을 받아 힘 받아 올라갑니까? 예수의 피의 공급을 받았어. 새 피를 받아 영원히 사는 생명의 피, 사람의 생명의 피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기에 새 피를 공급받아 새 힘을 받아서 계속 위를 향한 생명의 길로 생명의 주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는 그는 영원히 죽지 않은 불사조 독수리의 그런 창조 본능의 위대한 기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독수리의 인생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오늘 욥기 39장 30절에서 독수리 인생의 특징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새끼들도 피를 빠는 피 황홀한 영의 말씀 피 예수 피 보혈 보비로운 피 귀중한 피 그 피를 빠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는 사륙당한 자 있는 곳에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독수리 비교적 그 종류가 적은 조류에 속한 독수리. 그러므로 독수리는 그 새끼를 치는 장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독수리가 서식하는 거처가 어디라고요? 바위턱 낭떠러지 뾰족한 곳, 험준한데 은밀한 곳이라고 우리는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장소는 새끼 둘 보금자리로서 아주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거기서 둥지를 만들고 거기서 새끼를 치는 것이죠. 독수리 새끼만큼 안전한 곳에서 자라는 조류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여기 안전보장 만유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니 그 누구도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하지. 그리스도인의 자손들은 어디에서 그 인생을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그 인생을 출발하지요. 그 부모가 하나님의 집에서 새 가정을 결혼해서 가정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헌신 봉사하면서 아이를 수태하고 그 아이는 벌써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 그 속에서 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벌써 어머니 태에서부터 젖을 받고 신령한 영적인 젖을 받아 영육간에 강건하여 마치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 앞서 6개월
엘리사베트 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그 속에서 기뻐 뛰었던 것처럼. 자, 그러다가 기도 중에 숱한 그 아이가 출생하고 젖을 빨면서 하나님의 집을 출입을 하지. 하나님 집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는 따로 구별된 이제 나세인이 되는 것입니다. 술을 안 마시지. 아버지도 술을 끊지. 술을 먹고 사고를 치지 않지. 술을 끊는 새술에 취한 성령술에 취한 자가 되어 벌써 세상의 불신자의 자녀와는 구별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어머니의 무릎에서, 어머니의 가슴에서, 어머니의 등에서 그는 찬송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익히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의 삶의 기본 법칙으로 습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인생의 기초를 출발시키면서 하나님의 도의 말씀에 젖을 빨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삼는 것입니다. 죽은 썩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먹고 살아가는 독수리. 산 것을 그대로 움켜잡고 자기 둥지로 날아왔어 새끼들 앞에서 그 살아있는 먹이를 갈갈기 찢어서 그 찢긴 그 다른 새 혹은 짐승들 또 다른 먹이들이 피를 철철철철 새끼들 앞에서 흘리게 되는 그것을 자기 새끼들 앞에 놓았을 때에 그 새끼들이 방금 찢긴 흘린 그 피 먹이들의 그 산피를 빨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주신 창조적 본능 작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열등한 동물이 가진 창조적 본능과 생존의 슬기를 통하여 오늘 지금 우리에게 보다 더욱 신령하고 고상한 축복의 진리를 알려주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피를 살찌고 찢은 그 피, 흘린 그 피, 터진 그 피를 흘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을 때 흘린 피, 가시관으로 눌러 흘린 피, 못에 박혀 십자가에 흘린 피, 창에 찔려 옆구리에서 흘린 피,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 곧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 보혈을 믿음이라고 하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이 특수 장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수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는 자마다 제 용상을 사죄 은총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피 그 살을 먹음의 성령 역사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이유를 밝히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기 때문에 피할 때 성령이 본 얻을 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그 피가 기중한 그 피가 나의 생명이 된다고. 그 피가 나올 때마다 그 영혼이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갈보리 십자가 피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성립시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육체를 지으시고 하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저는 원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친구 삼아 아버지 앞에 다음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도록 성소 앞서 들어가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축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사죄를 성립시키고 그 예수의 보혈은 피가 보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8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믿음으로 수혈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손 수천 대에 이르는 계대적인 축복은 혈과 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피, 보혈만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피, 보혈만이 영생할 수 있는 의의 자손들을 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아는 것이 영생, 먹는 것이 믿는 것이 영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먹는 믿음, 오늘 먹고 성경을 먹고 성령으로 먹고 우리에게 너희가 모르거니와 아니라 너희가 알건, 저희가 아니고 너희니까, 염소가 아니고 양이니까 안다는 거예요.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결국 십자가에 예수의 흘린 그 피를 십자가의 주사기로 콱콱 오늘도 꽂았어. 성령으로 믿음으로 예수 피의 보혈을 수혈을 받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영벌이 아닌 영생으로 옮긴 바 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고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는 사망의 세력 마귀를 없이 하신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피, 보혈 신앙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고 지옥 권세도 이기고 저주를 이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수리는 새끼 양육에 있어서도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이고 모험적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날개가 힘을 얻고 바람을 타도록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보금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을 흔들어서 떨어뜨려서 떨어지는 그때에 그 새끼를 자기 등에 업고서 또 높이 올라가 또 떨어뜨려서 떨어질 때에 새끼 독수리는 작은 날개 펄떡펄떡거리며 살려고 그러나 그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것이 계속 될 동안에 날개에 힘을 받고 어머니 거기에 품에서 안 떨어지려고 바동바동 힘쓸 때 발톱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흥에서 떨어지고 또 받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할 동안 그는 결국 죽지 않고 힘 얻고 날개를 움직이는 더욱 날개가 자라고 힘을 받아서 그는 바람 타는 법을 배우게 되고 생명의 그런 연단 양육 가운데 그는 마침내 살아남는 역사, 코로나19로 휘몰아치는 환란 태풍 속에서도 끝까지 은혜로 택하시다 남은 자는 독수리 새끼 양육 받아
승리하는 자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의 신앙 교육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는 자기 아들 원수의 집안에서 기르면서 신앙 양육을 했듯이,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도 역시 아들을 실로 젖댈 때 거기서 보내서 키웠던 것처럼 이 세상의 원수마귀 사탄의 온갖 공의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수천 대 이르는 축복을 계승하는 첩경은 무엇이다?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서 입만 열면은 생명의 예수 보혈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 흘린 피 공로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는 이 신앙 교육, 생명 교육 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 실패도 괜찮아요. 깡통 차고 하루 밥 세 끼 얻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옥 가면 안 괜찮아요.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만 실패하면 안 돼요. 교육 신앙, 교육 실패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만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독수리 인생의 특징은 39장 오늘 27절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하느냐. 축복 법칙의 삶이 독수리 인생의 특징입니다. 계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날개로 나는 비행의 본능이, 그 법칙이, 높은 곳에 보금자를 만드는 독수리의 그 기식의 본능은 누가? 하나님 자신의 창조 법칙이죠. 생존의 법칙을 준수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의 명령대로 날개로 하늘을 날고 높은 곳에 기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존의 법칙은 비단 독수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욥기 39장 1절로 4절에 산염소에게도 생육이 있어서 암사슴의 생육이 있었어도 이 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욥기 39장 5절로 8절에 들나귀의 거처도, 욥기 39장 9절로 12절에 들소의 성격,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본능의 찌로 기후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는 욥기 39장 26절에 매, 그 어느 것 하나 이웃이 모든 필요 속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창조의 법칙과 기능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창조의 법칙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 숨 쉬는 것도 내가 쉬는 거 아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무엇도 내장 무엇도 움직이는 것도 내 자신 스스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 주님이 하신다. 안팎에 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그분의 은혜로 절대 그분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 생전에도 하나님께서 필수적인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산소를 마시고 탄산가스를 내놓는 호흡 자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영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법칙에 이 계명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곧 신앙,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 곧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과 신앙 법칙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사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물질 축복의 계명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 형편 따라, 처지 따라, 입장 따라, 상황 따라 11조를 도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주님 주신 것,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의 영을 따라서 준수하여 11조 감사 생활의 법칙이 물질 축복의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구령의 사명 곧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독수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고 그 독수리 그 날개로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험자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과 행위, 그 사랑의 명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의 법칙입니다. 깨트려도 살 수 있다, 살 수 없어요.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만이 죽지 않으니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죽지 않으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생의 축복의 법칙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곧 독수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독수리의 인생의 특징을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섬기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뭐가 같은데 독수리 같은데 라고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정백이 밤모섬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중에 계시하기를 하나님의 보호자를 수종드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종류를 독수리와 같아 라고 했습니다. 네 생물들은 모두 6날개가 있었고 그 생물의 안, 그 생물의 밖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지상에서 주님의 보좌인 교회를 섬기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보좌인 교회를 중심하고 밝은 영지 작용과 6날개로 곧 신앙, 경외, 겸손,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 중심, 주를 성수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참 복된 것이죠. 세상에 드릴 시간, 세월을 아낀 외인을 향하여는 세월을 아끼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독수리의 인생 비유적으로 주신 이 말씀 모르지기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 같은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운 피, 보혈로 충전되어서 터를 바꾸고 죄와 사망을 향하여 고령하는 불사조의 기별을 가진 동적인 삶을 구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계속이 전승해야 됩니까? 예수 보혈 믿는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여 계대적인 축복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법칙, 축복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축복의 그런 하나님이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상 보좌인 교회를 중심하고 온 몸을 그리고 눈과 날개로 무장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지구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는 바로 어떤 인생이냐? 그는 참 힘 있는 인생이지. 그는 바로 용감한 인생입니다. 그는 바로 불사조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는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올라가는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새 땅을 하여 새 왕국을 향하여 새 임금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새 생활을 할 곳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는 그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구원에서 구원으로 천국까지 이르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붙이게 순수의 명하심을 받들어서 독수리 인생의 특징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게 하사 독수리 그리스도로 인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마침내 아버지 계신 곳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